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렵다. 바울의 어떤 걱정,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간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그 형제들,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많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앞에 바울이 저주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처음에 세게 얘기했다가 이제 조금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칭도 우리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녀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바울의 이 마음에 그들에게 그동안은 이제 여기에다가 호소했다면 이제는 어디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내가 너희처럼 되지 않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일단은 이방인하고 교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를, 그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따른다면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형제로 대했다는 거죠. 너희처럼 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듯이 이제는 거꾸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꾸로 유대교로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는데 너희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가 거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제 책망한 거. 왜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나처럼 되라.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나처럼 되라.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런 개종의 의미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내 삶, 내 모습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내가 처음에라는 말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갔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울이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또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도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예, 질병이 있는 거죠. 뭐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육체가 약한 거예요. 또는 약간 온전치 않은 거죠. 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이 질병, 가시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육신에 있던 그 연약함, 질병이 떠나가기를 뭐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라. 참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 육체적 질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간주가 됐냐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만큼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야, 쟤는 신이 저주한 거야. 이런 통상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던, 요즘도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도 뭐 좀 집안에 뭐 좀 건강하지 않은 애가 태어나면 저 집은 무슨 뭐가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그 당시에는 더 이런 것이 심했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다메섹에서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보고 이 안과 이 눈에 어떤 이상이 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의 여러 곳을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은 크게 쓰게 돼 있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것도 보시면 눈 쪽으로 질병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 자체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봤을 때 저 참 우리 사도께서 눈만 더 온전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빼주고 싶죠.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는 게 이제 뭐 제일 좋은 거 주고 싶다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눈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눈을 정말 주고 싶다. 요즘도 뭐 어려운 수술이지만 눈 수술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신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요,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줬다. 여러분, 바울의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바울이 보여준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때요? 다 받아들여진 거죠. 왜 우리도 왜 사람 대할 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 선입관으로 별로 안 좋게 또는 업신여겼다가 저 사람은 뭐 외적인 걸로 우리 사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 아유 내가 뭐 함부로 대해도 될래나 이랬다가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는 걸 보여지고 이런 걸 보면서 어때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좋았던 시절 너희가 나를 참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해줬던 이 좋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번역이 조금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봤는데 우리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쁨과 지금 기쁨을 비교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그 다음에 또 새 번역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그때의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감격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IV 버전을 보니까 이걸 번역해 보면 이제 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 상반절에 너희의 복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복된 마음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리고 복음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어지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복음대로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기쁨이라는 게 있고 감사라는 게 있고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가 지금 어디 갔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축복했던 마음,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는 싹 바뀌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구나.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준 대로 잘 기쁘게 살다가 이제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유대교의 그 뭐예요? 종교적 의식.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겼는데 감사로 섬겼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의무만 남은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그 괴로움만 남은 거죠. 이게 얼마나 다르냐.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종교적 의식, 이게 얼마나 참 다르냐. 예배가 기뻤던데 이제는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고 찬양과 기도가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린 이런 거를 표현한 것인지 두 개를 다 저는 이해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참된 말, 이건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줬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천사처럼 나를 대하고 처음에 내 육체적 연약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줬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대에서 온 선동가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대에서 온 선동가들이 크게 두 가지를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가르침은 불완전한 가르침이다. 뭔가가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율법들, 할례를 비롯한 그것을 추가했죠. 그러고 보니까 야, 이 바울이 왜 이걸 안 가르쳐줬어? 야, 이거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였네. 아브라함도 할래?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듣게 되면 여러분 속은 느낌이 들겠죠. 이거 뭐야? 이거 빼놓고 가르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딱 그래요. 신천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지 마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들이 뭘 가르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뭐를 또 유대 선동가들이 저기 했을까요? 바울을.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신체적 약점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아마 사도권을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희한테 온 이 바울이라는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사도였잖아요. 근데 12 제자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계속 항변하고 다녔던 게 거기에 있어요. 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고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는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두 주장을 여러분 듣는다면 우리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어떤 정규적인 어떤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과정도 밟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셀프 안수해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저 신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나는 목사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12 제자가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증명할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겠어요? 육체적 질병 말씀드린 것처럼 뭔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저렇게 몸을 온전하지 않게 만드신다냐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속상한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아파? 예수 잘 믿는데 암 걸리고 그렇죠? 암도 센 암 걸려 있고 그리고 집안이 막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집 지질이 안 돼. 자, 예수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몸에 병이 있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네 집이나 잘 믿고 너나 돈 많이 벌고 이런 조롱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유대에서 온 이 선동가들에 의해서 이간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갈대 같아서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훅 가죠. 그래서 바울을 향했던 그 좋았던 마음, 눈이라도 빼주고 싶고 업어라도 주고 싶고 정말 그랬던 그 관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6절에 원수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참 이간질이.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시죠. 17절도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너희를 이간시켜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내가 전해준 복음과 너희를 이간시켜서 철저하게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 대해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단과 여러분 정통과의 차이는 뭐죠?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사람에게 집중시키죠. 이단의 끝은 대부분 다 물질입니다. 다 물질 갖다 바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안 바치죠. 가만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만 아주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저도 우리 십몇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정말 열심히 있던 중고등부 정말 회장하고 고3 때도 일부 새벽 반주까지 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와, 대학교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야, 너 정말 좀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청년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물스물 알아보니까 이제 캠퍼스에 신천지에 의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야,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두 눈으로. 아버지에게 침을 뱉더라고요. 데리러 온 아버지한테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야, 평생을 뒷바라지해 준 아버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친구가 중요하냐.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이제 강제로 빼내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그 신천지 교리 가르친 거에 대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2달 걸렸어요. 2달. 이게 참 어렵다. 참 이게 한번 이간질 되니까. 아마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나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쨌든 뭐 잘 오셨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간질이라는 게 진리로 이간질하고 유사 복음으로 이간질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참된 진리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집단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만 엄싹달싹 못하게 꽉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17절 끝에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5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참 진리의 이간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사람 간의 이간질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관계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 선동가들처럼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간했던 여러분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또 오늘 이 유대의 거짓 선동가들의 이간질처럼 오늘 우리도 이간질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간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